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며 부서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네 삶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속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속담이 있지요. 바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난 사람치고 자신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나 사연, 변명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실수투성이의 삶,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본능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도 피해자야, 그때 상황이 그랬어 라며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민낯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핑계도 될 수 없는 순간이 우리 앞에 있고요. 특히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더욱 그러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핑계가 일상인 인간이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함께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핑계와 판단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 쉽게 핑계 뒤에 숨으려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자기 합리화의 그늘에 머물려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하나님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지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핑계를 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실수가 생기면 동료나 시스템을 탓하지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 탓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바쁜 세상 탓 혹은 교회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당장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또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성장을 막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핑계는 달콤한 독과 같아서 잠시의 위안을 주지만 결국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건모의 핑계라도 부르고 싶지만 안 불러도 잘 아시겠지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핑계와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라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웠고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며 손을 씻는 행위로 자신은 깨끗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막았습니까?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까? 역사는 빌라도를 비겁한 총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핑계는 하나님은 물론이요 역사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핑계 뒤에 숨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게으름, 불순종을 어떤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더 이상 핑계 뒤에 숨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판단은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정죄하는 함정이 됩니다.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판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함정이 됩니다. 우리가 핑계 뒤에 숨은 결과 우리는 거침없이 남을 판단하게 되지요. 자신의 허물은 핑계로 덮어두고 타인의 허물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우울감을 느끼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의 기준이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옭아맨다라는 이 무서운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우리 역시 같은 죄 혹은
그와 유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울에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판단의 부메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깨우쳤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에게 접대할 양과 소를 잡지 않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오직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듣자마자 대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외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외치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향해 내렸던 다윗의 이 준엄한 심판은요, 고스란히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애써 외면한 채 타인의 죄에 분노했던 다윗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 나오는 부정부패와 한 정치인, 비윤리적인 기업가,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향해 쉽게 비난하고 돌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분노와 판단이 과연 순수한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 시기심, 혹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2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이며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기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머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십자가는 모든 핑계와 판단이 끝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핑계 뒤에 숨어서 안주하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핑계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우리의 모든 핑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핑계와 판단이 끝나는 곳,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시작되는 곳,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핑계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 이 선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혹은 교묘한 핑계로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의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또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23살에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던 인물입니다. 누구지요?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이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그가 이 흑인 노예들을 팔아다가 이제 자기 배를 채울 때요. 한 번은 폭풍우가 배를 두 동강이 낼 만한 기세로 몰아치는 날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존 뉴턴은 토머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의 거대한 폭풍은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혼의 폭풍이 뉴턴을 덮었습니다. 뉴턴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루하루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며 뉘우쳤습니다. 자신과 같은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후 16년의 독학으로 드디어 목사가 되어 작은 마을로 파송되어 섬기는 얼마 안 되는 그때에 한 번은 뉴턴이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에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걸 한 편의 시로 써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이지요. 뉴턴이 나이가 들어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부칠 무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턴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권했습니다.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은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했을 때 뉴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매매하던 이 죄인이 아직 말할 힘이 있는데
설교를 그만두란 말이요. 나는 이제 기억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핑계를 무너뜨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복음은 남을 향한 판단의 칼날을 거두고 대신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과거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는 이 인간의 실존과 또 네가 핑계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준엄한 경고,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핑계댈 만한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결국 우리 자신을 정죄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핑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남을 판단하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핑계와 판단을 넘어 이제 복음,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오롯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핑계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판단을 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우리 삶에는 참 많은 핑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핑계를 덮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할진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진대 핑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